할렐루야. 가스펠 프로젝트 출애굽기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불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면서 헤매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게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 계명,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사람, 이웃들에 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010년에 아랍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튀니지아를 비롯해서 옆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이런 땅들에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정부, 대부분의 그 정부는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했던 정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에게 국민의 권리를 허락해달라라고 하면서 아랍의 봄이라는 그 큰 이슈가 됐었죠. 그게 벌써 한 10년 전 가까이 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무슬림 그 국가들 아닙니까? 이슬람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스프링 아랍, 이랬을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스프링, 봄이 찾아왔다. 아랍에 이런 표현들이 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정부가 무너지긴 했습니다. 많은 정권들이 무너지고 교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보니까 무정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독재 정권이 나쁘다. 독재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재주의보다,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악한 것은 무엇이다? 무정부주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나 보니까 IS가 들어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칼과 힘을 휘두르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더욱더 그들의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지난 10년 동안 테러리스트들이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무너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독재 정권이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무정부 시대가 열립니다. 북한은. 그러면 더 악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군들이 평양을 점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원래 우리 땅이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한에서 원래 여기는 중국 땅이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더 악한 거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정부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에게 자유를 주면 내 인생이 편해지고 나의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자녀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수요 예배 안 와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이 아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인생.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집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냥 주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과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은 지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지킬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돼서 마음껏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붙들고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 시작이 되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창조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규율을 정해주시기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0계명을 살펴보시면 5계명이 구분되어지는 다른 여러 9가지 계명과 구분이 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이러한 그 축복이 없어요. 근데 5계명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누구를 공경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땅에. 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첫 번째 권위 있는데 이 땅에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니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권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다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신 부모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안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저도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저희 아내도 엄마의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5계명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의 존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너희의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너희의 신앙심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부모의 연약함과 또 때로는 불신앙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는 너의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 해요.
쉽지 않죠. 때로는 정말 이 공경을 하기 힘든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는 부모를 공경하라요. 왜냐하면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하는 방법의 완벽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부모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인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추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랬고, 또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순종하는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완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수년간 우리 부모님을 대상으로 보여왔던 불경죄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있는데, 너무나 피눈물이 나고 아픈 그런, 지금 뭐 부모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의 그 연약함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은 이 불경죄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이 효를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른 것 신경 쓰실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돌보셨던 것이 누굽니까? 마리아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 다른 것도 신경 쓰실 일이 많은데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저 마리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끝까지 모셔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신 거죠. 육신적인 그 아들의 모습을 이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또 부모를 향해서 지었던 이 불경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제가 이 기억에 남는 게,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면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태어난 것이 불효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태어나는 순간 불효자라는 거죠. 아무리 잘하는, 제가 봤을 때 그 장로님은 부모님, 어머니한테 너무나 잘하시는, 너무나 훌륭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효자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고, 효자는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 수준이 아니고, 가장 효도하는 것 중에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이 부모님께 가장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효가 있거든요.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효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효도 중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있잖아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가 장수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보셨을 때 자녀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행복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길이 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보이시죠? 조금 더 깊이 이 부모 공경하는 5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6, 7, 8, 9, 10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넘어갈 텐데 5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www.youtube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쭉 하다가 한 계명씩 한 주씩 했었습니다. 오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제5계명 치시면 유튜브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도 별 반응이 없으시죠? 5계명을 좀 더 깊이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찾아서 말씀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했었기 때문에 5계명뿐만이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뻔한 얘기처럼 들리죠. 살인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심을 내면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숨겨져 있는 그 더 깊은 뿌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얘기는 그 죽이는 대상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피조물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살인하는 순간. 내가 그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단지 누구를 죽이고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만든 자를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는 순간, 실제적으로 액션을 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움, 누구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나의 어떤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만든 나의 소중한 자녀를 네가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고 죽일 만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회 여론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흉악범, 어린 아이를 강간해갖고 죽이게 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고 사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경멸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정죄의 손가락을 더 이상 가리키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 시작하고 화해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기 시작한다면 용서하게 된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존재,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를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되는 자이지만 용서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이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여러분, 간음이란 문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결합하신 이 결혼을,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바람을 피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는 그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연합시켜 놓은 것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범죄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셨던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고, 예수님의 관점은 더 깊이 들어가죠. 간음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욕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품는 순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음욕의 마음을 누군가, 나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기 시작하는 순간 간음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결혼 서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와 같이 그런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에. 우리의 결혼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결합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간음을 하는 순간, 간음의 포로가 되는 순간, 나의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영적인 범죄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시냐면 사지를 절단해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간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을 뽑아버리라, 팔다리 잘라버리라,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실제적으로 옛날에 교부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수도사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애꾸는 수도사들이 너무 많았고 한쪽 팔이 없는 수도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드라마 좀 보지 마십시오. 드라마 뭐 재밌다고 자꾸 보시는 분들 많은데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게 스며들어요. 내 생각의 영역에, 정신의 영역에.
드라마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불륜이 미화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결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동성애로 나가죠? 동성애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그걸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악의 모습은 모양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악은 피하셔야 돼요. 사회가 다 뭐 인정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본다?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지킬 건 지키셔야 돼요. 도망가야 될 때서부터는 도망가셔야 돼요. 드라마 끄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드라마 참 그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그것은 남의 것을 보고 내가 나 이거 갖고 싶다 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하는 그게 아니고, 도둑질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에 그 반응을 하는 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급 내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것 어딨냐? 너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딨냐?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너희의 보물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또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 이 땅의 것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의 은행, 하늘 구자 어카운트에 가득 그 많은 이자가 붙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은행 이자 여러분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넣으시면 뭐합니까? 하늘 뱅크 어카운트에 가득 쌓아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에 거기는 은행이 망할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올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부자구나, 다 누려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단지 나의 어떤 상황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선한 거짓말을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정직하지 못한 입술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시편 5장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속이는 입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이라. 거짓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 거짓 증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요량으로 진실을 조작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신데 정의를 내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확실치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하고 있고, 만약에 yes, no가 클리어하면은 오직 너희 말을 옳다는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닙니다는 그냥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진실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 입술에 재어도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정의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오직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들이, 그게 꼭 항상 예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스맨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노를 못해서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뭐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말라, 뭐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그것도 거짓말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3번 우리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막 졸라서 어떻게든 막 사내고 얻어냈어요. 그리고 장난감 회사들은 매해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장난감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이런 거죠. 이거 없으면 너는 이거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광고를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애들이 속아 넘어가죠. 부모도 같이 속아 넘어가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 불행하게도 그 장난감 사주는 순간 결말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 후에 끝난다라는 거죠. 일주일 후에 다른 장난감을 원해요. 금방 실증을 내죠.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장난감 사준 걸로 인해서. 근데 장난감이 꼭 어린이 장난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원하는 그 어른들의 장난감들도 있죠. 어른들 장난감, 어른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화장품. 이거를 내가 광고를 보면 볼수록 내가 분명히 이걸 사서 바르고 찍고 하면은 슈퍼모델처럼 될 것 같아. 조금 더 예뻐질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사서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원파원 불변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속은 거죠.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항상 뭐가 부족한 거죠. 항상 나는 2%가 부족해. 나 하나님 예수님 다 믿고 하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가 나 인생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나는 뭐 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현혹되고 있는 마케팅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생각의 영역들이. 정신세계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광고 같은 것들도 다 거기에 노출이 돼서 저거 없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인도에서 어떤 인도 분이 자매님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못 살겠다 이거야.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거짓말했다. 사기 결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가 보니까 분명히 집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 있는 집으로 나를 시집살이 하게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도의 그런 게 대부분이죠. 인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죠. 화장실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사냐.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서 만족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만족 못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돈 열심히 벌고 피땀 흘려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우리의 드림 아닙니까? 2개도 부족해서 3개짜리를 이사 가야 되고.
나중에 소천에서 한국에 가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화장실 늘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궁핍하지 않다. 어떠한 형편을 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다음 구절만 여러분들이 외워요.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입식으로 암기시키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너희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너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고 매달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근데 완전히 본문에서 벗어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 능력은 뭐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요. 내가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나는 만족하는 인생을 삽니다라는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갖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이루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가 아니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망한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자족하는 인생.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화장실 4개 있는 집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BMW 타고 다닌다고 그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 그런 거 왜 쓸데없이 그런 거를 마음을 뺏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의 이 병, 찌들어 있는 병,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키는 것, 너는 부족해. 너는 더 가져야 돼. 너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 탐심의 그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난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족은,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만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병 들어서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 병 낫는 것도 나 필요 없고 사실은 하나님 죽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것도 필요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다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자족이란 것은 우리가 자족한다라고 했을 때 자족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로부터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선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 고민들이 십계명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 너 범죄했으니까 너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편지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왜냐, 이 계명 안에 녹아져 내려 있는 복음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본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그 사랑 내가 받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율법이 자동으로 지켜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어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끝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막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킵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의 고민거리는 단 하나예요. 이걸 다 하신 예수님 안에 계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율법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독대하시면서 1대1로 기도 시간에 좀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부모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부모된 자로서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겠습니까?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유교적인 사상으로 내가 효도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모 공경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떻게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를 고민하시고 그런 결단을 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실천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콧물 눈물 다 짜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른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에 움직임이 계시냐면, 너 옆에 있는 그 사랑받기 힘든 사람을 너가 품는구나,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계명을 지키는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기도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랑 같이 사는 그 배우자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들 내가 어떻게 그 정말 사랑받기 힘든 존재 저자를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항상 나는 뭐가 2%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뭐가 과연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공허할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 시간에 좀 주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좀 개인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